강림절 12번째 주일이고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8.15 직전 주일이 되면 이렇게 평화통일 주일로 지키게 되고, 남북한의 교회는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동기도문이 나왔는데 주보에 보시면 성가시나 그 날에 공동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남북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맞이하는 평화통일 주일이지만 급변하는 국내적 상황으로 올해는 느낌이 색다릅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 한 번 더 평화 정착을 위한 정치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세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지되었고 6.25 때 죽은 미군의 유해가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농구대 그리고 탁구대회가 열렸고, 어제는 상암 경기장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가을에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문재인 정부는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인데, 지금 감옥에 계시는 두 전직 대통령 비교해보면 그들이 재임 시절에는 한 번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한 번도 통일을 위한 현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들이 많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교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에 진행된 여러가지 남북한에 관련된 깊이 있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 3일에는 예정되어 있던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KCRP의 북한 방문이 무기한 북쪽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민간 교류가 아직도 정권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민간 교류는 확장되지만 민의 주체가 된 민간 교류는 아직도 어렵다는 현실일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의 당국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의 주체는 민입니다. 전쟁의 희생자인 민만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새로운 새 세상을 꿈꾸고 요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민만이 태평의 세상, 태평 천국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민중과 인민은 정부의 시책이나 정권의 향방에 상관없이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과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에는 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 민의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동반하지 않으면 통일은 제국의 이익 그리고 남북 정권의 입맛에 늦춰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날 바로 개봉하는 날 조조호를 가서 봐요. 조조로 가면 디스카운트 되고, 그래서 제 집사람과 8시 몇 분 정도에 조조를 가서 봤는데, 이 영화는 그 남쪽에서 스파이를 보냅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북한의 핵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그 주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라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제가 부품 공작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남한의 선거 때가 되면 남북한의 정권 담당자들이 모여서 딜링을 합니다. 휴전선에서 폭탄 한번 툭 나와. 휴전선에서 무슨 미사일 느낌이 나고, 그러면 남한은 완전히 분위기가 싸해지죠.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남한의 선거를 앞두고 북한 담당자들이 모여서 딜링을 합니다. $400만 달러를 달라고 준다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7
이 영화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색을 했지만 역사적 사실은 각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정권은 항상 이렇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해왔다는 것. 저는 통일의 주체는 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동반해야 통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 그 중에 하나는 남북 원폭 피해자의 그 아픔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원폭의 문제는 해방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까지도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과 한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합천에 8월 6일날 전으로 내려갑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8월 6일날에는 합천에서는 유령제 추모제가 있습니다. 8월 6일,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강제로 끌려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조선인들이 죽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남으로 와서 합천에 몰려서 살고 있는데 원폭 피해자 1세대들, 2세대들, 3세대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은 정부에서 세워졌고 일본 돈으로 받아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후에 자로관도 세워졌고 많이 있습니다. 또 올해도 제가 갔는데 올해는 더 오래 있었습니다. 휴가를 아예 그냥 주일 안 지키려고 아예 그냥 거기 가서 추모제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주일을 지켰어요. 우리 가운데 목사가 5명인데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같이 숙소에서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추모제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 박물관인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사진도 있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2층에 가니까 자료실에 있는데 부술 자료가 있어요. 부술 자료를 한 페이지 발견했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사진 찍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글씨를 잘 모르니까 말하는 걸 받았었는데 수많은 부술 자료가 있어요. 원폭 피해자들 부술 자료. 원폭 피해자들의 아픔과 한과 왜 평화통일과 관련되어 있는가? 평화통일은 이렇게 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남북 정권의 당사자들의 입맛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치하, 6.25 전쟁, 휴전과 분당, 군부 독재라는 죽음의 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음의 긴 시대, 긴 터널을 통과하며 상생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시대를 향해서 나가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48절에 나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런데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과거에 방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 방에서 먹었던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 생명의 세계를 말하는 은유, 메타포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궁극적인 생명의 새 세계를 여는 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시대를 여는 분으로 생명의 궁극적 완성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생명의 빵이라니. 저 사람은 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다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부터 알고 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죽음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죽음의 빵. 과거의 사고방식,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만심, 배타심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들을 죽음의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로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된 것이고 미래의 생명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신앙과 신학적 진술, 특정한 교리적 전통과 이데올로기만을 내세우는 자세는 새 시대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내야 하듯이 죽음의 빵을 넘어 메시아의 생명의 빵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고와 삶의 자세는 이 시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빵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죽음의 빵입니다. 1953년 정전 후 한반도는 지금까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죽은 남과 북의 군인과 민간인들 그리고 외국 군인들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단 후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아직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다가 죽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은 생명의 사람들이 영원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천원에 가끔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정지선 목사님이 국경성 평화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천원에 가끔 가는데 소리산을 가서 기도하고 저 멀리 바라보는 백마고지를 봅니다. 백마고지 때 죽일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15, 16, 17 남한의 군인, 북의 군인, 중국 군인, 연합군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어느보다 지금 더 어린 아이들이 죽었어요. 저는 그 백마고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내 아들이 거기서 죽었으면 어떡할까? 전쟁은 이 시대를 생명에 위협하는 죽음의 빵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핵무기와 원전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는 군사용이고 핵발전은 평화용이라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개 다 죽음의 빵 악마의 세력들입니다. 원자력은 처음부터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확 발산시킨 것이 핵무기이고 천천히 발산시킨 것이 바로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바꾼 것이 원전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핵은 악마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신앙과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교회와 서구의 사람들, 나라는 제3세계 우리와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핵무기는 반대하지만 핵발전소는 찬성합니다. 우리 제3세계 사람들은 핵무기도 반대하고 핵발전소도 반대합니다. WCC가 2013년 총회를 한국에서 열었는데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WCC의 사람들의 대다수가 핵무기를 반대했는데 핵발전소는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에서 온 사람들, 영국에서 온 사람들. 논란이 돼서 그 총회에서는 결정되지 못하고 나중에 중앙위원회 성명서로 나왔는데
아주 약하게 되게 나왔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이캔이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죠. 이 아이캔도 매우 서구적입니다. 핵무기는 반대하지만 핵발전소는 찬성합니다. 아이캔의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한 한계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소, 국내 핵발전소는 반대하고 중단하고 하지만 핵발전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NGO 단체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한다고 박수를 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시체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은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와 원전은 죽음의 빵입니다. 그 외에 계층 간의 갈등, 성차별, 폭력, 가난, 종교 간의 갈등, 생태계 파괴,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이 이 시대의 죽음의 빵입니다. 지난 8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 재판국이 8대7로, 묘합니다. 8월 7일날 8대7로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 안팎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문제입니다. 예장 통합 내에서는 이미 2013년에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총회에서 2013년에. 근데 김사만 목사, 이게 지금 유튜브 나가는 거. 특정인의 이름을. 김사만 목사가 2015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습금지법에 대해 읽어주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총회에서 결의한 세습금지법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 가로 열고 사직, 가로 닫고, 또는 은퇴하는 유임, 가로 열고 담임, 가로 닫고,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유임, 담임 목사를 할 수 없다. 2013년도에 은퇴하는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 김사환 목사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자기 아들을 유임을 줬어요. 세습을 시켰어요. 명성교회 논리는 그겁니다. 총회 세습 금지법에는 은퇴하는이라고 나왔지, 나는 이미 은퇴했다. 2년 후에 아들을 유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요, 제가 대형교회를 가잖아요. 갈 일도 없지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나중에 은퇴를 했는데 이 아까운 거야. 아들한테, 딸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이 법이 그것을 해줬어요. 내가 그럼 은퇴를 해요, 지금. 그리고 1년 후에, 2년 후에 은퇴 세습할 수 있는 겁니다. 물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은퇴하는지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거예요. 물론 법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에서 오지에서 한두 명 목회하는 그 아버지가 있다. 그 아들이 소명강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내가 이거 목회하겠다. 그걸 누가 세습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섬나라 오지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어렵게 교회 세우는데 아들이 소명을 받아서 아버지, 내가 이거 아버지 죽은 다음에 이거 내가 대신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습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명성이라고 하는 심벌은 권력과 물력의 심벌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벌어진 목회자의 세습은 죽음의 빵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빵의 모습은 이 시대 자본주의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사유하고 또 개인의 이득을 확장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은 개인이 사유하는 교회의 독점물이 되었으며 주류 세력의 권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의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지지하는 제국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가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로마 정권을 지지하는 신과 같은 겁니다. 그 신은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신입니다. 해방자 야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예언자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죽음의 빵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유하고 이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사유화된 신은 이제는 나와 타자를 가립니다. 중심과 주변을 가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물력에 사로잡혀 세습을 정당화하는 이 목사들, 장로들이 과연 통일의 세상을 원하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세력입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세습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주의예요. 통일은 완성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다방면에, 이 사회의 다방면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에 스며들고 있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않는 한,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한 통일은 미완성입니다.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통일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볼 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거시적인 문제, 신앙인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부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앙의 눈으로 통일도 평화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의 그 아픔이 치유해야 된다. 그 정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난 세민족의 여름수련의 주제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미 시작된 평화의 길. 우리는 이게 수련의 주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세민족이 이미 시작된 이 평화의 길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세민족의 이름으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떤 참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등대별로 각 부서별로 교회위원회가, 당회가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통일 기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세민족교회가 세민족교회 이름에 걸맞게 이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평화운동에 참여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수련회가 이게 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7월에 갔던 여름수련회가 세민족의 방향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챌린지가 돼서 통일의 시대를 여는데,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생명의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뭔가 하나라도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죽음의 땅에, 죽음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을 향하여 함께 간다는 신앙 고백으로 통일을 위한 실천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로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알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만나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로운 삶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러 여정 중에, 그 과정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임박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평화의 길, 생명의 사람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수녀의 남과 북의 한 결애라는 시를 읽으며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냄새에 가득한 우울한 이야기들로 잠이 오지 않았던 장마철, 단물도 향기도 다 빠져버린 과일처럼 맛이 없던 일상의 시간들을 햇볕에 널어야겠습니다. 8월엔 우리 모두 해 아래 가슴이 타는 한 그루 해바라기로 서서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그리움조차 감춰두고 오랜 나날 헤어져 산 남과 북의 한 결애가 같은 땅을 딛고 같은 하늘 우러르며 하나 된 나라에서 살게 하소서. 절망했던 만큼의 희망을 큰 나무로 키우며 사랑의 삽질을 계속하게 하소서. 하나 되기 위한 진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용서의 여진 눈빛과 화해의 맑은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는 산천이 더욱 아름다운 것, 어머니 나라의 평화, 하나된 결의의 기쁨 꼭 이루어내게 하소서. 8월엔 우리 모두 기다림에 가슴이 타는 한 그루 해바라기로 서서 주님을 부르오니.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